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오늘 로마로 가는 배에 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례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맞추었어요. 너무 앞서가거나 뒤서지 마시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 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도요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어느 날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이냐? 풍랑 만난 현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유라굴다라는 풍랑을 만났다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게요 현장과 세상의 시간표예요.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바울은 뭘로 써 있었느냐? 이걸로 써 있어요. 바로 오직의 정리. 오직. 그럼 바울이요 그들하고 가진 게 달랐어요. 바울은 죄수고 그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이거 가지고 오직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다 살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쭉 지나왔는데 뭐 별 남는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보니까 형편이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나아진 것도 아니고 뭐 인생이 뭐
근데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저주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 되었죠. 마귀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저주는요,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그렇잖아요. 그거 알게 하는 실과 나오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인간은 육신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 뭐가 다쳤느냐? 여기 다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다치면 맞죠?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기준이 나라. 맞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거, 판단하는 거, 느끼는 거, 감정하는 거 전부 이거.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죠? 이리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있다. 바울이 지금 죄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과정이고,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지리적인 로마다 아닙니다. 그리프라. 우리가 사실은 마이너스에 시작했는데 0에서 시작했다고 봅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우리 인생을요, 서밋으로. 완전한 서밋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뭐. 그렇죠? 완전한 서밋은 천국.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표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더 가까이 서밋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로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해가 머물러 있는 한 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서밋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좀 감각이 안 돼요. 그럼 뭐 영안이 닫혀가 안 믿으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진짜 보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여정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시간표. 그렇다라면 이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 맞다라면, 그렇죠, 이게 이해가 중요해요.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자꾸 인생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는 목표가 사실은 달라요.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왜 실망합니까? 여러분, 목표가, 실망하는 그 근본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그렇죠. 실망하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그 이 땅에 있어요. 그 목표가 다르니까 뭐 하는 거, 여정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해석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서밋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의 서밋은? 불신자의 서밋이 어디예요? 불신자의 서밋은 지옥입니다. 맞잖아요. 불신자의 서밋은 지옥으로 가, 사실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녀의 서밋은 달라요. 지옥이 아니고,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지옥의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점점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느낄 때 한 가지를 먼저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만일 언약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맞다라면 그때부터 뭐가, 과정이,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아니, 목사님, 왜 내 과정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됩니까? 첫 번째, 목표가 다르다. 목표가. 바라보는 꼴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꼴이 맞으면 하나님은 해석도 올바르게 한다. 오늘 바울이 그렇잖아요. 뭐 오늘 배 죽을 위기 앞에서 이제 바울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다라면 여러분의 모든 과정은 세 가지로 딱 답을 놔야 돼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답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 또 세계 뭐 이렇게 해도 행복 지수 이런 거 나름대로 기준 이야기하잖아요. 행복 지수 높은 나라. 그 행복 지수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어딘지 압니까? 행복. 그러니까 나 행복하다 이런 거 느끼는 지수. 우리나라는 한참 밑이에요. 노르웨이, 유럽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방글라데시라. 방글라데시. 여러분 방글라데시 얼마나 못 사는지 압니까? 정말 못 살아요. 네팔 이런 행복 지수 높아요. 엄청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면요. 오늘을 잘 누려요. 특징이 오늘을 잘 누려요. 행복지수 낮은 나라의 특징, 오늘을 못 누리고 미래의 염려 속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미래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정해졌고 이래 간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서비스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놓치면 안 되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상황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 속에 있으면 됩니까?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라니까요. 우리는 오늘 이거 다 놓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 속에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응답은 이겁니다. 서밋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뭘 놓치지 마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있었어요. 오늘이 죄수란 말이에요. 로마로 가는 죄수란 말이에요. 감히 죄수로 있는 바울이 저번 주 강담에서 지금 뭐였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나를 심판할 사람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손에 묶인 거 죄수된 거 빼고는 네 뭐 하기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나는 지금 뭘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모든 생명과 응답과 이거를 매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했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철회의 이 자리에 모입니까? 왜 굳이 이 자리에 모여요? 집에 있으면 이게 자꾸 잊어먹거든. 텔레비전 보다가 잊어먹고 시험 준비하다 잊어먹고 다 잊어먹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시간은 뭐 하느냐? 잊지 말고 이거 집중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과정이 환경이 아닙니다. 꼭 그 지나가는 건 아닐까요? 진짜는 뭐냐? 임마누엘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고 공동체를 주고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주세요. 이 속에 내가 있다라.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세상은 이래 보면 돼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정치가 어떻게 되고 그건요 순간순간에 달라요.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은 어떤 겁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전쟁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필요하고 전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요 눈을 봐라. 영안을 두고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구나. 내가 뭐 서밋이구나. 목표가 분명하면 과정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이거 누리는 최고의 곳이구나. 감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있는 곳이다. 이거 확인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언제 누리면 돼요? 지금. 아멘. 지금 누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누려.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과정이 이건 누리라는 과정이에요. 자, 결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우리는 이게 빛이거든. 우리는 빛만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요 이렇게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혀감이 자꾸 무너지는 거야. 결과로
아니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냥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행복하고 있는데 우리 가문의 흑암이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빗발하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표가 지나면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속에 뭐 우리는 영혼 구원도 있고 뭐 경제의 축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키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웁니다.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 일의 증인으로요 반드시 결과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자라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거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거 분명하게 봐야 믿음이 살아게 돼요. 오늘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이게 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속에 있다니까. 자, 본론. 오늘은 조금 뭔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하고 싶냐라면 요 이야기를 좀 현장이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풍랑 만난 배 안에 그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의 현장이었어요. 현장. 하나님은 그걸 현장으로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 증인으로 불렀는데 이게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불신자보다 때로는 더 못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착각하게 되었는가? 그렇죠? 첫 번째, 풍랑 만난 현장 보는 눈이 없는 거라. 요거부터 제대로 봐야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뭐 해야 될지가 그 다음에 쫙 나옵니다. 근데 요게 안 보이면은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진짜 응답받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 진짜 못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요 현장 가면 딱 봐야 돼요. 이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말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 모습 봅니다. 아 목사님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 지금 이제 달나라 아니죠? 어디 갑니까? 그렇죠. 이제는 달나라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주를 점령하는 시대. 아유 목사님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는데 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은 이럽니다. 종교 이야기 보고 인간의 과학이 발전되니까 사람들은 다 뭐 할 수 있느냐? 과학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고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과학이 이렇게도 발전됐는데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도 발전됐는데 어디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바이러스 앞에 무릎 꿇어요. 바이러스 하나가 탁 변이를 생겨가지고 딱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과학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요. 이거 앞에 재앙 앞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아니 이렇게 발전됐는데 왜 이게 안 없어집니까? 현장은 그렇다라는 거. 이걸로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거 딱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 앞으로 진짜 현장 어떤 현장이냐, 그렇죠? 세 가지로 딱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앞으로는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발가락 문제가 아니고 뇌 문제도 아니고 의에 영적인 문제가 급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톡으로 이제 뭐 뉴스 같은 게 가운데 좀 영적인 부분들 있는 뉴스 이렇게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인가 이제 어떤 한 도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뜻한, 그러니까 이게 노숙해도 괜찮은 지역, 남부지역은 좀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시에 사람들이 진짜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진짜 좀비처럼. 그 영상을 찍어놨는데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진짜 막 진짜 좀비 같아요. 그리고 그걸 찍은 이게 야 진짜 저게 좀비인가? 뭐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한 도시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마약 중독한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애들이 학교 다니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경쟁할. 여러분 그냥 마약을 하는 거하고 완전 마약에 중독돼가 붙잡힌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영적 문제는요.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특징이 딱 한 가지라.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마약에 그냥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하고 마약에 딱 완전히 들어가 보면요. 맨 처음에는 육신적인 반응이지만 그 다음엔요. 요게 딱 잡혀요. 영적으로 딱 잡히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이거 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잡혀요. 그럼 앞으로는 그냥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완전 잡힌 게 보여지는 시대라니까요. 현장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막 화나고 성질나고 이러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분노가 내 마음대로 이게 절제가 안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든 크든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요. 그 이미 나를 떠난 뭔가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고 배경이 달라요. 풍랑만난 현장입니다. 급속도로 펼칩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게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뭐 하는 거요? 이거는 영적으로 안 보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진짜 안 보이는데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요즘 이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봅니까 한 번씩? 옛날에 왜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우리 왜 내 아이가 뭐예요? 그렇지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했잖아요. 저는 가끔씩 한 번씩 보거든요. 그 상담하시는 5년 그 상담사가 크리스찬입니다. 굉장히 신실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딱 봤는 애는 우리 보통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사춘기인데 뭐 하느냐? 사춘기 때 이미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걸 모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극단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그 친구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겠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뭐 하느냐?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조금씩 일어났는데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1학년인데 지금은 24시간 죽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엄마하고 막 감정상황 막 이러면 나 죽을 거야. 언제? 내가 고등학생 되면 죽을 거야. 어떻게 죽을지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다친 게 생각이 딱 고정돼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어른들은 드러났지만 후대들은 더 심각합니다. 정신병 시대. 이게 쭉 내려와서 발견된 게 질병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재앙시대다. 지금 바울이 그냥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뭐 하고 뭐 이게 잘 잡고 이러면 천만에 맞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경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시대가.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요. 숨겨져서 그렇지 조금만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 진실하게 있어요. 쫙 깔렸어요. 정말로 아무도 말 못하고 자기 혼자 딱 묶여 있어요. 저 여러분 이 눈을 제대로 떠야 두 번째. 그렇죠. 이 눈이 여러분 제대로 보이면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걸 보고 파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의 현장으로 바울을 뭐 하는 거요? 파송한 거예요. 파송. 뭐 하는 거요? 이 하나님의 빛을 전달할 전도자. 여러분, 바울이 겉모습은 그렇잖아요. 아무도 바울 말을 안 믿어줬어요. 겉모습은 죄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수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겉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이게 진짜 보여진다라면 여러분은 뭐로 들어가느냐? 이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일한 사람으로 보내셨다. 진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절대적으로 망하는 이건 아무도 이거는 뭐 사상 CEO 뭐 아무래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이거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풍랑 만났는데 아무리 배해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배 속에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맞죠? 배 속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이에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합니까? 진짜 위기를 탁 만났을 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딱 섭니다. 아무도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 바울이요 뭐 하는 거야? 지도자로 서가지고 거기 뭐 선장 아무도 안 돼. 백부장 아무도 안 돼. 배경이 안 돼요. 바울이 서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현장에 답을 딱 전달합니다. 답.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내가 가이사 앞에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너희들 다 살게 돼 있다. 이 풍랑 때문에 너희들 죽지 않는다. 안전해라. 안심해라.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거 살릴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이전에 그렇잖아요. 내가 뭐 할 것인가 이전에 진짜 현장 보는 눈이 내게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지금 이제 다락방을 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 하면 우리는 그냥 뭐 이 사람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다락방 하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눈을 열어줘야 되느냐? 그죠? 당신이 누군가 요거 가르쳐 주고 당신 현장을 요 눈으로 한번 봐라. 진짜 당신 현장이 내가 지금 골프장 지금 가잖아요. 골프장 가면 차 타고 뭐 럭셔리하게 옷 입고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웬 직원이니까 그거 이야기 한번 들어. 이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이 한번 들어봐라. 뿌리는 이거다. 직원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뿌리는 이걸 것이다. 아무도 그 회장님 아들이 그걸 주관하고 있거든요. 회장님 아들 실제 여기 잡혀 있다. 보이는 그날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뭐로? 이 현장에 파송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그냥 월급 받는 사람,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현장에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라도 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뭐가 내가 세 번째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인정돼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도 안 보이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일까요? 그러니까 맨날 일만 하잖아. 맨날 일도 제대로 못해 요거도 먹고 맨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틀린 거예요. 보는 것도 틀렸고 내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풍랑 만나가 다른 사람들은요, 막 배에 있는 거 드러내고 인본주의에서가 어떻게 살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풍랑 만나 이 속에 있는데.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 만난 배 안에서 뭐 했어요? 중요하죠. 아니 다 죽겠다고 살려고 했는데 바울은 배가 뒤집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세월이 사건 터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배 깔아앉으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맞죠? 위에 올라가야 갈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풍랑 맞는데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밑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세상 사람들 위로 가는데 바울은 밑으로 갔어요. 뭐 하러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바울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현장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고 하나님이 이 현장의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죠. 이거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인지 알았어요. 영적 싸움 알아갔어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거 생각도 못합니다. 왜? 영적인 배경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는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무슨 싸움합니까? 곰곰이 한번 보세요. 대부분 육신 싸움합니다. 대부분 나라는 수준을 가지고 삽니다. 바울은요 이거였어요. 기도했어요. 왜?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라는 걸 가지고 현장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꼭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싸우면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얼마든지 해도 돼요. 육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교사고 전도사이기 때문에요. 요 눈을 떼야 돼요. 영적 싸움. 하나님이 바울이 이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 바울에게 뭘 주십니까? 승리의 확신을 딱 주십니다. 괜찮다 바울아.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네가 가는 여정은 지금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서밋을 가는 여정이다. 확신해라. 이것 때문에 안 죽는다. 그렇죠? 두 번째, 그뿐만 아니다. 너 때문에 너와 행선한 모든 사람들을 뭐 하겠다? 살린다. 하나님 이 확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 딱 들어가면요, 이 싸움 딱 하면 현장 가면요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계획이 보이고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흑암이 당연히 뭐 하는 거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영적인 건데 눈에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다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요 싸움이었어요. 요 싸움.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요, 육신 싸움을 세상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 눈 가지고 육신 싸움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무슨 싸움? 영적 싸움. 왜? 아니까.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 배경은 흑암이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은 뭐 하느냐? 답을 가진 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 것을 알면 여러분은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풍랑 만난 현장을 살릴 오직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 그건 뭐 답났죠. 답났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됩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꾸 해야 했던 것을 근데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정체성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정체성.
이게 흔들리면은 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요거 하나를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요 하나를 딱 빛의 자녀로 불렀구나. 아멘. 빛의 자녀. 그 말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빛을 전달할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빛의 자녀구나. 두 번째,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어요. 가정 현장 똑같아요. 주부인데요, 그 가정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똑같아요. 24시 안에. 현장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선교주를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딱 마음에 이게 딱 와닿아야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래 보냈는데 나는 먹고 사는 걸로 보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긴 선교주구나. 서밋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요걸 딱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로? 오직 집중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바울이 그 풍랑 맞는 배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 주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답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겠다. 그래서 오직 요구하세요. 그리스도 충만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내 개인이 먼저 누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 뭐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이 복이 전달되기 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집중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증인되겠다 약속했어요. 성령의 증거 주옵소서. 우리는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요거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몰라요. 내가 이건지 내 현장에 숨겨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가 알면 여러분은 요것만 집중해서 누리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진짜 증거 하나님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오직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유자 나올 때까지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풍랑만 난 현장을 진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육신 싸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하는 오직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먹고 사는 인생으로 평생 종된 인생으로 염려에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시대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정신문제 시대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시대입니다. 하나님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였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육신 싸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자로 오직의 정인으로 하나님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하나님 나 때문에 언약 가진 백성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증거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